24장 24절부터 함께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과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 총 3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분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는 명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유대인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책임자로서 벨릭스 총독이 지금 사도 바울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소를 당해 소송 중에 만난 사이이지만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벨릭스의 부인 드루실라는 바울과 함께 2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사도 바울을 2년이나 가까이 붙여주셨을까요? 바울에게는 오랜 선교 여행의 수고에 대한 쉼도 되고 특별히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의 배려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합니다. 예수 믿는 도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부부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3가지 단어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복음 전파 설교문을 오늘 본문에 길게 기록하지 않고 3 단어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이 3가지 단어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정말 그 설교문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오늘 이 3가지 단어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의입니다. 성도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위한 대가로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구속. 구속은 세상에서는 감금, 속박, 포박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 반대로 죄에서 풀어줌,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줌, 해방, 건져냄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십니다.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일 안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성도의 소망이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 각자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옛 언약을 통해 아직 실체로 보지 못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후에는 새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이 모든 신앙의 자산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산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신앙의 자산들이 나의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동아리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목포의 열린교회라는 곳에서 캠퍼스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전도팀과 함께 저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종훈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0년 전 저의 기도 제목은 과연 예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인생이 그리 쉽지 않은데 이정부에서 목포로 갈 때 좀 힘들었습니다. 집에 있고 싶었는데 집 떠나서 사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나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도 요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는가 였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도 의정부에서 이제 목포로 이사로 오셨다고 해주셔서 같은 동네네요 이러면서 친해졌었는데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께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자산들이 우리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이 기도를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0년 전에는 의문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제가 이 힘든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순수한 건가요, 예수님? 이런 기도였다면 지금은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답을 내렸고 이제 이 정답 안에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라도 굶으면 또 너무 힘들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성도로 하여금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두 번째로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이 말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지. 근데 힘든 것도 있는데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언약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법이 되고 인생 최고의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시행됩니다. 사탄에게서 해방되었지만 하나님께 택함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만 참된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조명되며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나온 이 절제란 단어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로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박연선 목사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연선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씩 생각나면 찾아서 듣습니다. 찾아 듣는 이유는 저랑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왜 살까? 이런 고민을 박연선 목사님도 몸이 아프시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을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왜 나는 꼭 성화를 거쳐야만 하는가? 나는 꼭 거룩해야만 하는가? 이롭게 되면 다가 아닌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가? 그런데 어느 날 박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엄청 웃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방금 말씀드린 구구절절 말씀드린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언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한 삶의 열매로서 절제를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에 반하기에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절제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사치를 일삼으라고 부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제를 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은 힘듭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제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내가 절제하는 삶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현실을 살아내기보다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초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도약도 아니요, 초월도 아니고 현실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현실을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생 퉁치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심지어 절제하면서 살아내라 명령하십니다. 절제는 새로운 삶의 변화입니다. 절제하면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절제하면서 살아야 해? 왜 나는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종훈아, 우리는 왜 살까? 내가 봤을 때 인간은 똥 만드는 기계 같아.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이었죠. 저는 인생의 의미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질문했기에 목사님 찬스를 썼습니다. 저도 너무 정답을 알고 싶어서 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동기가 저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차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짧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누구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그렇게 본질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인생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 대해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생명을 걸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절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절제하는 삶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의를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령님께로 인도하며 성령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십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구원과 언약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언약의 주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구원과 생명, 믿음과 소망, 사랑, 자유, 기쁨,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으며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로서 우리 인생에 주어짐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공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무한한 의미를, 영원한 가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장차 올 심판입니다.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서 심판하신다 하여 우리는 이를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심판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시행됩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성자 예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우리의 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만 성도는 거룩한 절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은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성도는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상급인 면류관을 수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성도는 절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절제의 삶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 단어가 계속 맞물려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가 거룩한 절제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삶이 심판으로 인도하고 또 그 심판이 또 다시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줍니다. 의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구속과 거룩, 생명과 경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장차 오는 심판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요, 결과가 되는 순간입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종말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큰 동력이고 종말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혹여나 이제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너무 종말과 재림에 관심을 두면 현실을 등한시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지녔었고 도약과 초월로 나가는 운동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여러 미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지식,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 나온 사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겁을 내기보다는 사도들이 그랬고, 제가 3주째 계속 종말을 가르쳤었는데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종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그래했듯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래했듯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사도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종말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현실로부터의 도약, 현실로부터의 도피, 초월만을 지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도 있지만 마냥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종말을 소망하며 살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장차올 도성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냈다고 기록합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이 성도의 현실을 무책임하게 살게 만들기보다는 더 거룩하게 살도록 만든다고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숙제를 드리자면 한번 이 세 가지 단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본인만의 복음 전도문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8년 전부터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설교를 해야겠다 했는데 8년 만에 이제 설교문을 쓰고 설교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누가의 기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단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족하나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소명을 잘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의 절제하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